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물까지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 중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보통 그 인물 가운데 다윗을 제일로 꼽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2m 70cm 보다 더 큰 거구 골리앗의 도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주눅이 들었을 때, 다들 숨어서 그저 관망할 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다윗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곧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도 그저 백성들은 관망만 했을 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가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거구, 괴력의 장수,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나섰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저런 극악무도한 놈을 그냥 내버려 두시다니, 이렇게 투덜거릴 법도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곧 누군가를 보내실 거야. 그를 통해 저놈을 확실하게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척 하지는 하지만 감히 자신이 나설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그마한 위안거리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말합니다. 히스는 그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스토리, 이야기.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스토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은 교훈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감동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다면, 서 있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멩이 5개를 들고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바위 뒤에 숨겠습니까? 불의가 승할 때마다 그 불의가 강하면 더 강할수록 사람들은 계란과 바위를 쉽게 연상하며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늘 같은 상상을 위안을 삼습니다. 언젠간 대단한 사람이 나서서 정의를 외치고 그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야. 그래, 그때를 참고 기다려야지. 내가 나서본들 결안으로 바위치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더냐? 숨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스스로 묻지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죽기 살기로 욕망과 야망을 위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건데도 그의 손에는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현실은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형의 서슬퍼린 복수의 칼날을 피해 그는 오늘도 그렇게 거센 숨을 몰아쉬며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지요. 야곱, 그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장자 곧 맏아들이 가문의 거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고 후한 축복을 독차지하던 그 시절에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난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지금이고 그때고 어디에나, 세상 어디에나 맏아들만 있을까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니면 아들이 아닙니까? 10손가락 중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만 제자입니까? 유다 지파만 이스라엘을 유일한 혈통입니까? 그러나 그가 안타까운 인물인 이유는 그는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는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는 누구보다도 뒤지고 싶지 않은 야심찬 인물, 야망의 인물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으나 태생적으로 절대로 가질 수가 없으니 그러니 그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야곱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어머니와 계략을 짜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권모술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오늘 그의 손에는 딱딱한 돌베개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몸, 빈 손, 그의 마음도 퀭하게 비어 있습니다. 식지 않은 찻잔처럼 그의 귓가에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직도 생생한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명 아비로부터 이 같은 축복 기도를 받는 데는 성공했어요. 기도받는 건 성공했어요. 나를 복주시러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대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은 것은 대단한 욕심일까요? 축복과 승리를 이루신 그의 경이로운 손을 보고 싶은 것이 과욕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싶은 것이 잡을 수 없는 무지와 같은 요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묻는 질문,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부터 확신을 얻어야 하는 실존적인 질문,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실존적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 40이 넘은 다 된 늦은 나이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때문에 결혼식에 찾아온 친구들은 모두들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품에 자녀를 한둘 안고 아내를 동반하여 친구의 늦은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결혼을 하며 그저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려 있는 신랑을 보며 친구들이 한마디씩 건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축복한다는 말, 축하한다는 말을 주종이로겠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한마디씩 덧붙이는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친구, 자유로운 시절은 이제 안녕이다. 어째 불쌍해 어쩌냐. 아이고 불쌍해.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 그래도 그것이 인생이니까 힘내서 열심히 살아봐. 예전에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하더니만 요즘은 결혼은 화려한 싱글의 마지막 종착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결혼은 족쇄라고도 하는 풍자의 말도 있습니다. 한번 결혼하면 뭐가 어떻든지 검은 물이 파불이 되도록 알콩달콩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즐겁고 기쁜 날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굳은 날, 힘든 날도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안 맞아서 실컷 싸우고 던지고 깨부셔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는 것, 부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현실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지듯 하나님과 우리는 왕과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한 나라에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비와 자녀가 한 집안의 한 식구로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묶여진 것을 누가 풀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살지 않으면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함께 살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좀 서운하다고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을 버릴 아비가 있겠습니까? 우매한 백성이라고 버릴 임금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제자라고 버릴 스승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스승인 한 제자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임금인 이상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다라면, 진짜 아버지라면 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지언정 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 임마누엘, 함께함의 의미입니다. 오늘 외롭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다가오셨어.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약속을 속삭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두려워 말거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 얼마나 믿음직한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의 음성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은 우리 가슴 안에 평화가 잦아들게 합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면 우리 영혼은 언제 어디서나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흔들릴 것입니다. 각처에 지진이 생길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면 어떻습니까? 비단으로 만든 이불에 금신을 수놓을 때 수놓은 베개가 아니라 딱딱한 돌베개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다면, 함께 지켜줄 터이니 말입니다. 저희 고향집은 시골입니다. 충남 보령군 청라면 나원리 상중 세터입니다. 가축들을 많이 길렀어요. 닭도 기르고요, 개도, 돼지도, 토끼도 길렀어요. 여러 가축들을 길렀어요. 물론 각자의 동물들을 저마다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닭은 계란을 낳고 닭고기를 얻기 위해서 길렀어요. 개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집 지키기 위해서, 하나는 복날 유용하게 쓰려고.
그래서 옛날 우리 집은요 항상 개 한두 마리는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개와 친숙하게 지내다 보니까 개의 생리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개들은요 사람들에게 순종을 잘하고 충성심을 보입니다. 특별히 도둑이거나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짖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성격이 확 변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경계심을 풀지 않고 으르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새끼를 임신했을 때예요.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미가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미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자기 새끼를 본능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새끼나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새끼, 곧 자기의 진짜 자녀만을 지킵니다. 자기보다 몸집이 큰 사람이 다가온다 하여도 으르렁거리면서 사력을 다해 자기 새끼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사람은 다를까요? 다를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몰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요, 대학생쯤 돼 보이는 젊은 친구들이 다정하게 둘이서 걸어갑니다.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입니다. 정겹게 손을 붙들고 오손도손 싱글벙글 하는 것을 보니까 둘이 사귀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제가 속으로 야 좋을 때다 했지요. 그런데 교회 앞 골목이 좀 좁잖아요. 제 차가 다가오는데 뒤에서 차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챈 남자 녀석이 얼른 자리를 바꾸더니 여자친구를 자기 어깨로 감싸는 겁니다. 왜일까요? 딴에 지도 사내라고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순간 제 가슴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구나. 차가 와서 부딪혀도 나는 다쳐도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차라리 내 몸이 부서져도 너만은 안전해야 된다. 내가 지켜주마.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책임지겠다,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되어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보호와 지키심을 약속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들도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절대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허망한 인생길, 그저 한 목숨 연명하기 위해 친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그 외롭고 쓸쓸한 길, 그때 야곱이 묻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길래 저를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홀로 남겨두셨단 말입니까? 눈물을 머금고 돌베개를 베고 답답한 잠을 청했던 야곱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하늘로 뻗은 드높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절망의 땅에 버려진 야곱과 하늘 보좌에와 영광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잊기라도 하듯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가로질러 높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거룩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곳으로부터 너의 자손과 그들의 땅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의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제서야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는구나. 우리 16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려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돌베에 베고 자는 어둡고 음습한 그 광야의 잠자리는 이젠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그리고 은혜의 장소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아멘. 제가 감명 읽었던 어느 영성가의 시를 제가 발췌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내가 떨리는 입술로 처음 말문을 열었을 때 나는 성스러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숨겨진 뜻이 저의 법이므로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사나운 폭풍처럼 지나가 버리셨다. 천년이 또 지난 후에 나는 다시 성스러운 산에 올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다. 하나님, 당신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저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흙으로부터 저를 빚어 만들어졌으니 저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수천의 날개처럼 소리내며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그 후 다시 천년이 지난 후 나는 성스러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사랑과 예찬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이 먼 산을 덮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천년이 지난 후 나는 다시 한번 성스러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삶의 이유이며 성취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이고 당신의 미래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땅에 내리신 뿌리이며 당신은 하늘에 피어난 저의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햇빛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게 몸을 기울여 내게 달콤한 말씀을 속삭이셨고 마치 바닷가 시냇물을 받아들이시 나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골짜기를 지나 들판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곳이 비록 베델 광야일지라도 다 같이 눈을 잠시 감아 보겠습니다. 야곱의 어려움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광야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꿈속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부터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겠사오니 축복의 언약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광야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야곱의 꿈으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옵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